부활절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습니다마는 올해 부활주일은 더 농도 짙은 부활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곁은 몹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화장장이 넘치도록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생명은 죽음에 의해서 두드러집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더 강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에 죽음이 훅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생명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처럼 죽음과 생명은 서로를 밝혀줍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아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죽음은 알아도 정작 나에 대한 죽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뭐 죽으면 되지. 나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말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죽음이 뭔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매 순간 죽음을 인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죽음 앞에 서기까지는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이제 어느 한 그 기자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화요일마다 이제 죽음을 인터뷰한 것을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책으로 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냈는데요. 이 책 안에 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담아 놓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대가 가장 감쪽같이 덮어놓고 있는 게 뭘까? 그건 죽음이라네.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야. 코로나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지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 놀이, 관능적인 감각에만 빠져 있다가
번뜩 정신이 든 거야.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네. 이 이어령 교수님이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 이제 암이 다 전이가 돼 온 몸에 퍼진 것을 알고는 이분은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기에게서 죽음을 관찰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 무서우세요? 공포는 없으신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입니다. 자신은 없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최초로 죽음학을 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는 장담을 못했어.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물었지,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렇게 많은 희망을 주었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느냐? 로스가 이렇게 답했다네. 그건 다른 사람 죽음이지.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란 말이야. 지금은 그 호랑이가 철장을 나와 나에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내 죽음은 전혀 다른 거야.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이 로마의 태형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가죽끈에 동물의 뼈나 쇠뭉치를 달아서 이걸로 내리치면 살가죽이 막 뜯겨나갑니다. 이 채찍질만으로도 초죽음이 된 예수님에게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를 메우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 달아놓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를 아주 괴롭게 합니다. 무거운 몸이 처지면 숨을 쉬기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다가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사형 집행인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확인 사살을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어 장사를 치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3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이렇게 씁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것을 다음에 몇 가지로 듣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둘째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완전한 죽음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장례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 확인입니다. 이제 산자와는 완전한 결별입니다. 장례는 산자와
죽은 자의 분명한 경계선입니다. 사람이 죽어 장례까지 치르면 생명은 완전한 절망으로 닫힙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흘 만에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님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만난 사람들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잖아요. 게바와 12사람, 5배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 바울입니다. 이들 중에는 태반이나 살아있어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도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로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분명함같이 그의 부활하심도 분명합니다. 목격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글로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기에 그 죽음과 더불어 그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이 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죽음을 덮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죽음을 안 봅니다. 못 보도록 다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옛날엔 다 집에서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사람의 죽음을 보는 그런 속에서 사람이 임종했다고요. 이제는 병원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 떠납니다. 동물을 잡아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죽음을 보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삶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막상 죽음이 임박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이 허둥허둥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부활의 날에 대한 영적 준비는 전혀 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덮어놓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뭔가를 덮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대충 아는데 그칩니다. 대충 아는 것은 모르니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음을 앞두고 간증을 하셨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부활을 믿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죽으면 먼저 세상 떠난 부인을 기쁘게 만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남녀관계로 내 부인,
내 남편의 여기에 매이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람이 이 세상의 삶에 있다면, 그게 전부라면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 일이냐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처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 하더라도 부활 후의 생명이 이 세상사의 연장 정도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서 좋은 집 받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건 누리고 먼저 간 식구들 다시 만나 관계하고 하는 것이 무슨 부활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부활 후에도 여전히 소유냐 존재냐, 이 여자가 내 여자냐, 이런 걸 묻는데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데 매여 사는 것을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게 뭔지, 이 세상의 욕망을 그 너머에서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제대로 찾아내서 읽고 알고 그것을 내 몸속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죽어 장사 지내는 것도 나오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나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말은 엄청난 모순이라 신학자들이 지적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분,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아닙니까? 죽음은 영광의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죽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모순이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이 모순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데 4절에 이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왜 그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느냐, 이 모순이 왜 일어났느냐, 이는 우리로,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죽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두 가지가 이유가,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목적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악질적인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해결할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해결될 정도로 무겁고 지독한 것입니다. 다른 방도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의 무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죽음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을 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났어요? 세례받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운명체가 됩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나의 죽음이 되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묶었어요. 아니, 묶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본문 5절에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부부로 만들어서 부부는 하나야, 연합하여 하나야 라고 하는 데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영촌이 영촌, 일촌도 아니고요. 왜? 하나니까요. 이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 봐야 할 것이 이 연합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나 세례받은 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저 미래에 있을 일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요한복음에 나사로 살릴 때 나온 얘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는 뭐 어렴풋이 뭐 받아들이고 알아들을 것 같아요. 언젠가 살겠죠. 마르다 말한 것처럼요. 하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리둥절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안 죽는다고? 다 죽잖아. 예수 믿어도 다 죽던데 뭘 하면서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에 큰 내용이 지금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지금 우리 현재 삶의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마음대로 주장했거든요. 근데 예수와 연합되는 그 순간에 이게 탁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결합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이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죽음이 나에게 왕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나를 주장했습니다. 나를 끌고 다닙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란 이 죽음과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나와 예수님과 묶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의식은 달라졌어요. 나를 끌고 다니던 것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묶여있는 대상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흙과 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50년대에 나왔고 60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영화입니까? 주 예수들을 호송하던 차가 전복이 되고 주 예수들이 탈주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흑인 한 사람하고 백인 한 사람하고 둘이 쇠사슬에 이렇게 묶였어요. 둘을 하나로 묶어놨다고요. 죄수라서. 이 두 사람이 엉겁결에 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묶인 채 도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흑인과 백인 색깔 차이만큼이나 너무 달라서 아주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관계입니다만은 이렇게 쇠사슬을 가지고 둘을 묶어놨으니까 이게 뭐 어디든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찌어찌 사슬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사람만 기차를 타고 이제 도주에 성공하고 한 사람이 이제 못 타고 떨어졌는데 홀로 남겨진 사람을 보고 그 기차에 이제 타고 있던 사람이 그냥 도로 뛰어내려요. 보이는 쇠사슬은 끊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둘만의 관계가 이 관계적 사슬이 얼마나 강하게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둘 사이에 끈질긴 관계가 돋보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도 강한 묶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인 사망과 묶였을 때 이 모습을 이것을 끊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모습이 지금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과 묶여 있을 때 이것도 강렬해요. 얼마나 강한지 이게 끊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묶여 있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순간순간으로 아이고 죽겠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요? 이게 묶여 있었거든요, 사망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 사망이 나한테 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사망의 주장을 받는 듯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끊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과 관련이 없습니다. 빠이빠이 하시라고요.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본문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늦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 이제 성장해서 지금 이제 뭐 얼마나 듬직합니까? 뭐 이 아마 아브라함은
볼 때마다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팠을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치라는 얘기는 제물로 잡아 죽이라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지? 이삭을 없애버린다고? 아니야.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걸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이것은 전에 이미 확정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바치라 하심은 달리 다시 살리심을 전제한 것이라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 추론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도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을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철장을 열고 나온 호랑이가 덤벼듭니다. 아이고 죽겠다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안 죽는다니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묶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망은 호랑이처럼 덤비다가 물러갑니다. 아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자면 지금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활의 생명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의 씨앗과 같은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정도인데도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경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부활 생명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몰라보는 자들도 많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부활절 결혼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 잡수실 텐데, 여러분이 계란이 두 가지라는 거 아시죠? 유정란과 무정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똑같아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암탉이 품으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의 융합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 사망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썩을 것, 죽을 것, 약한 것, 욕된 것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혈과 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종란은 달라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참 위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이보다 위대한 선포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씨앗, 하나의 유종란처럼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무시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그냥 평범한 때에는 잘 몰라요. 진짜 죽음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때 비로소 예수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탄식하다가 문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어령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제 그분의 책 가운데 따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 따님이 먼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실 따님 때문에 이제 이어령 박사님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 딸이 세상 떠날 때 얘기를 이제 잠깐 책에 써놨는데 그거 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영성과 딸의 영성이 이제 딸의 영성이 훨씬 낫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내 영성은 그런 정도야. 반면 내 딸 미나는 달랐어. 관역을 탁 뚫었어. 관역을 뚫으면 화살이 진동하잖아. 생명의 전곡을 찔렀을 때 정지된 화살이 살아서 부르르 떤다고. 부르르 떠는 진동, 그게 영성의 힘이야. 내 화살은 맞추기만 했지 뚫지는 못해. 스피릿을 감지하고 해도 뚫고 나가지를 못해. 우리 딸처럼 나라가 박혀서 진동하지는 못해. 기자가 묻습니다. 영성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앞섰군요. 그렇다네. 성경에도 나중난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어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 내 딸 미나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네.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지.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쓴 거야. 암에 걸려서도 영적인 힘으로 그 아픈 사기가 지나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는데도 2-3시간을 강연을 했지. 육체가 소멸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6시간 있다가 운명했다네. 여러분, 이게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게 씨앗 정도라고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의 씨앗처럼 존재하는 부활의 생명이 이제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도 죽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날, 씨앗이 심겨져 싹이 움트며 알갱이 하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솟아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썩을 몸이, 욕된 몸이, 쇠하는 몸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호련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날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생명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나오는 이 귀한 선포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주님, 사망이 곳곳에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망아 너의 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게서 물러가라 선포할 담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음을 배웠고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씨앗 상태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우리 죽어 썩어 없어지는 날, 주님, 이것이 싹이 나고 주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의 영혼의 그 부활의 몸에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사망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날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망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대는 곳마다 사망의 모든 그늘들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병든 자도 있고 나이 많아 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예수 소망이 있기에 우리 몸은,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